2023년도 세 번째 주일에 오늘도 바쁜 일로 인해서 저녁에 예배를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두 절만 공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두 절 공독했지만 오늘 볼 말씀은 상당히 여러 장을 걸쳐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난 주에까지는 에베소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를 우리가 봤죠. 6장까지 봤죠. 마쳤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사이사이에 한 주간 예전에 한번 예배했던 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라. 우리가 저기 아버지의 뜻에서 내가 7대 골격이라 했잖아요. 7대 골격. 이번에 주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라고 다음에는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그러면 7대 골격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일을 하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인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 오늘 저기 전체 저기 주제가 주의 일을 하라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인데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데 오늘 전체 주제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의 주제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읽은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이 오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기를 좋아하셔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지은 죄들을 내가 없이 해주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줬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그럼 너희와 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늘나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하늘나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이야기를 쭉 알려줬어요. 여러 가지 산상수훈에서도 설교하실 때 그랬고 어디 공회당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적에도 그러고 여러 곳에서
하늘나라의 일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냄을 받아서 왔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왔다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그 난이도가 하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병든 거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뭐 먹을 거 주고 거기에 취해서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생각조차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어요. 12제자를 뽑아서 맨 처음에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떤 거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하셔도 천군 천사가 와서 다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켜요. 직면을 하실 적에도 사람을 통해서 시키고 좋은 일을 할 적에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시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저기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들한테 평강을 먼저 기도해요. 평강을 기도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이제 이 땅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지를 한번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15절 21장 15절? 네, 21장 15절. 저희가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앞에 본문에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내 백성들을 먹이라는 거죠. 앞으로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을 갖다가 네가 말씀을 양육하고 먹이고 하늘의 일을 전하라는 거야. 전하라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보다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근데 다 뭐 읽을 수는 없고 내가 먼저 좀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예수께서 열두를 내어 보내시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게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러잖아. 지금 지들 마음대로 돌아다녀가지고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고 지금 떠나가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려는 거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아까 1절에 저기 뭐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그런 능력을 줬어요. 12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그런 능력을 줬는데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었으니까 너네들이 거저 남들한테 고쳐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뭐 두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개 이상 가져가지 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먼저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갔을 때, 그 전도할 대상을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할 게 그 집의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할 적에도 남들하고 만남과 남들하고 교우가 있을 때는 그 집의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먼저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정이 평안하기를 먼저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 나가도 되는 거죠. 가능한 거죠. 쭉 넘어가서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을 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그냥 이리처럼 사악해가지고 예? 그 이리 때 가운데 보낸 것 같으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고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짓을 일삼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적에도 남들과 부딪힘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리 때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서로 물고 묵히고 내가 서로 잡아먹어야 되고 서로 남의 힘을 악용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일 때문에
그 뭐 별별 수단과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엉뚱하게 사술이나 쓰고 엉뚱한 일로다가는 그들을 갖다가 섬길 수가 없고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고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좀 내려가다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형제 간에도 싸우게 되고 부모가 자식 간에도 싸우게 되고 악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어렵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넣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가면은 말하라니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갈 길을 이야기할 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게끔 하라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끔 하라.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는 내 생각, 내 의지로다가는 뭐를 끌어가려 하다가는 그들 일대 같은 그 속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8절에 이 말씀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남들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권력 앞에 어떤 돈 앞에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고 또 신생자 앞에 나약해지기가 일수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주를 두려워하라. 우리들의 영혼까지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에는 눌려가며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을 많이 부딪히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32절에 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세상에 나가서 행동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오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를 전하는데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희들을 증인이 되어주고 너희들을 보응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항상 일할 때 세상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앞에 놓고 항상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앞장서고 갈 때 우리가 모든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고행이에요. 그걸 각오를 하고 나가서 싸우고 나가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회피하려다가 정말 죽을 것이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나아갈 때는 그 목숨을 얻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자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응?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다 그 제자들 파송한 장면은 다 오는데 마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12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기 마가가 하는 얘기도 지금 저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귀신을 쫓는 그런 권세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명하여 여행을 하시며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떠있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먼저 25절부터 37절을 먼저 볼게요. 25절부터 37절. 여기가 아니라 이건 나중에 보고 여기 뒤에 앞에서부터 봐나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앞에서는 지금 마가복음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들이 파송 보낸 걸로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들만 가는 게 아니라 70인을 또 집사들을 뽑았어요. 70인을 뽑아서 그들을 예수님이 또 각 거울로다가 그 12사도들처럼 그런 권능과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앞에서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0인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는 돈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무개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죠. 그 집의 가정에 평안을 먼저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남들한테 평안을 빌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평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은 뭐 마태에서 얘기하는 거나 저 누가에서 얘기하나 마가에게서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으로다가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제자들과 70인을 뽑아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예수님이 시켰어요. 근데 여기 쭉 보니까 저기 뭐요 17절에 보니까 70인들이 기뻐서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았고 정말로 이 70인들도 저기 12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사를 했다는 거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서 구원받으라, 성령 받으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또 주의 일을 하라. 뭐 지금 오늘 쭉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7대 골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의 일을 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중에서 주의 일을 하라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25절부터 30절에서 지금 요 본라는 요 말씀은 우리가 맨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웃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저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율법사가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한번 떠보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 우리가 맨날 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이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내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군가 여기 정의가 여기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율법사가 예수한테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묻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먹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가 이제 율법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가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응? 또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도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죠. 목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재물을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 사람이 그게 거의 죽어가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회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하고 이 율법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하고 레위인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진짜 힘들고 고뇌하고 어려운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함께하고 뛰어들고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도 아는 사람이고 그냥 장사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쌍하여서 치료까지 하여주고 또 그 숙소에 가서 재워주면서 부비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다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하고 했는데 이런 정신이 진짜 이웃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의 정의를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간편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도 우리들도 삶도 나가서 생활할 적에는 남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네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죠. 너를 모른다 한다고.
하늘나라 가게 천국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것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잘못 알고 무엇이 주님의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빛과 소금이 되겠다 하지 실제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면서 물론 주의 일을 하나 여러 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다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세세하게 보지 못하고 중간중간 부분 몇 구절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걸 누가 도와줬냐? 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현실도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겁니다.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활을 하였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제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가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서 하나님의 참된 진짜 빛된 자녀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에 저 억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볼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육체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들의 육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정녕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큰 사랑을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 의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